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둑 잡은 과부. 옛날 한 옛날에 정상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를 듣기는 참 좋아하는데 정작 저더러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잘 해보나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과부는 생각 끝에 어디서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흉내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웃집에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과부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따라 할 이야기가 없었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할 이야기가 없으니 멍하니 있는데 마침 마당에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할머니가 엉금엉금 기는구나 했습니다. 과부는 두꺼비를 보지 못해서 그게 이야기인 줄 알고 그 말을 꼭꼭 새겨두었습니다. 엉금엉금 기는구나, 엉금엉금 기는구나 하면서 몇 번이고 외웠습니다. 그때 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오다가 파리를 보고 혀를 쑥 내밀어 낼름 잡아먹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니 또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낼름낼름 먹는구나 했습니다. 이번에도 과부는 두꺼비를 못 봤으니까 그게 이야기인 줄 알고 또 몇 번이나 외웠습니다. 낼름낼름 먹는구나. 낼름낼름 먹는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두꺼비가 어디 파리가 없나 하고는 눈을 반질반질하게 뜨고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는 반질반질 보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것도 이야기인 줄 알고 자꾸 외웠습니다. 반질반질 보는구나. 그러고 나니 두꺼비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할머니는 당최 할 말이 없어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에 과부가 방에 앉아서 물레를 돌리면서 낮에 할머니한테 배운 이야기를 흉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엉금엉금 기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오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개구멍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왔습니다. 기어 들어오다 보니 방 안에서 물레 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엉금엉금 기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은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 걸
누가 보고서 저러나 싶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금살금 기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솥에 밥이 남아있는데 이 도둑이 배가 고파 밥 남은 것을 손으로 낼름낼름 집어 먹었습니다. 그때 낼름낼름 먹는구나 이런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도둑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물레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흉내낸다고 그러는데 도둑이 듣기에는 꼭 저보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캄캄한 부엌에서 내가 하는 일을 어찌 저리도 잘 아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리도 용하단 말인가? 도둑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금살금 방문 앞에 다가가서 문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 구멍에 눈을 바짝 들이대고는 반질반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반질반질 보는구나. 과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부는 할머니한테서 배운 이야기를 흉내낸다고 그렇지만 도둑이 듣기에는 영락없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었지요. 도둑이 그만 기겁을 하고는 물러났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는 내 목이 달아나겠다. 도둑이 이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내뺐습니다. 산신령을 흉내낸 사람.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미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근근히 살았습니다. 남편마저 떠나고 나니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입에 불칠이 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을에 용하다는 붕수쟁이가 왔습니다. 붕수쟁이는 마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명당을 찾고 있었는데 이 모자가 사는 집에 떡하니 와보더니 무릎을 탁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집터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이로구나. 홀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집터가 명당 중에 명당이면 왜 우리 모자가 이렇게 박복하게 살까요? 그랬더니 붕수쟁이가 하는 말이 이 집터가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자리인데 집을 앉히는 방향이 틀어져서 복이 들어오다가도 도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시오. 그런데 새 집을 지을 때는 동남으로 돌아앉혀 지으시오. 그러면 10년 안에 정승판서에다가 만석군이 날 것이오.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홀어미가 무슨 복에 정승판서에다 만석군까지 바라겠어요. 두 식구 입에 거미줄이나 안 치면
호강인 줄 알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옆을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는 그 집터가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뜸을 들이다가 가난뱅이 홀 어미를 찾아갔습니다. 내 돈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이 집을 나한테 팔게나. 내가 뭐 다 찌그러져가는 이 집이 탐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네 모자가 사는 게 딱해서 그런다네. 말씀은 고맙지만 이 집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 팔 수 없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구슬려 보았지만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손에 넣을까 싶어 궁리를 하다가 참 이상한 꾀를 내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올어민의 집 감나무에 올라가서 산신령 흉내를 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를 산신령처럼 꾸며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호통을 치면 제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도 말을 듣겠지 싶었지요. 부자는 그날 밤 어두워졌을 때쯤 홀 어민의 집을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올라 목소리를 가다듬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듣거라.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운이 다했으니 어서 팔아 넘기고 딴 데로 가서 살도록 해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화를 입으리라. 하고 그럴듯하게 꾸며냈습니다. 홀 어미는 이것 참 큰일 났다 싶어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 다음날 밤 또 산신령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집을 내놓고 딴 데로 가라고 일렀거늘 왜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기어이 너희 모자가 황천길로 가고 싶은 게냐? 홀 어미는 감나무 밑에 가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우리 모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집을 떠나면 우리 불쌍한 모자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이러고는 애간장이 타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집 어린 아들이 숨어서 봤습니다. 아들이 보니 저희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고 들어간 다음 감나무에서 시커먼 것이 훌쩍 내려오더니 어디론가 갔습니다. 가만히 뒤를 밟아보니 시커먼 것이 부자 양반네 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오라, 저 영감이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수작이로군.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그 이튿날 부자는 오늘로 아주 뿌리를 뽑겠다고 일찌감치 감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감히 산신령의 말을 어기려는 게냐? 왜 아직도 집을 내놓지 않느냐?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지 않으면 요절을 내릴 것이다. 그래놓고 이만하면 겁을 먹었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이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명을 내렸느냐? 집 터를 빼앗으려는 흑심을 품고 가난한 모자를 괴롭히다니. 그러고도 네가 진정 산신령이란 말이냐? 내 하늘에서 모래비를 뿌려 너희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 위에서 모래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옥황상제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감나무에서 뛰어내려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이 집 아들이 부자보다 먼저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부자가 말을 하자 호통을 치고 모래를 뿌려 혼을 빼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집 모자는 집을 빼앗기지 않고 잘 살았는데 10년 뒤에는 정말로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나중에는 정승 판서까지 오르고 만석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명당과 서산대사.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으로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서산대사가 도를 닦기 위해 금강산에 들어갔습니다. 산이 워낙 깊고 도굴 속에서 몇 달 동안이나 지내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식량이 바닥난 서산대사는 풀뿌리나 나무 열매로 끼니를 대신하였습니다. 그것도 땅에 떨어진 것이나 시들어 있는 열매만 골라 먹었습니다. 서산대사는 몸이 몹시 허약해졌을 때만 가끔 마을로 내려가 시주를 하였습니다. 서산대사는 어려운 마을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는 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서산대사는 모처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서산대사의 온화한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반가워하며 쌀,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서산대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무거운 자루를 메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잘 먹지 못해 몸이 허약해진 데다 무더운 여름이라 식량이 든 자루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를 끌고 오던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그 짐을 소 등에 얹으십시오. 장에 짐을 내다 팔고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서산대사는 노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양을 하였지요.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부처님을 믿는답니다.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노인이 자꾸 권하자 서산대사는 사양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노인의 말대로 소의 등에 짐을 얹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노인을 보내셨나 보구나. 서산대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노인과 소에게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너무 덥고 길바닥에서는 더운 김이 푹푹 올라왔습니다. 서산대사와 노인이 입고 있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소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비틀거려? 날도 더운데 어서 가자. 노인은 소가 꾀를 피운다고 생각하여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만 소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소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서산대사는 그제야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편하고자 소의 고통을 모른 채 하였으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서산대사는 소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나만 편하려고 너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 정말 미안하구나. 서산대사는 소의 등에 실었던 자루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스님, 왜 다시 돌아가십니까? 그러다가는 스님마저 쓰러지십니다. 노인은 서산대사를 말렸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빌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 붙잡지 마십시오. 서산대사는 무거운 자루를 메고 되돌아가서 소가 걸어온 길을 처음부터 다시 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뒤 서산대사는 높은 돌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자 그를 시험해 보려고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사명당이라는 젊은 스님도 서산대사의 소문을 듣고 금강산을 찾아왔습니다.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도술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 변신술을 써서 물고기로 변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연못 속을 헤엄치면서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서산대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어찌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을 했습니다. 서산대사는 이미 사명당이 물고기로 변하여 연못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치미를 떼고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구나. 어서 너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물고기의 눈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어얏! 외마디 소리와 함께 물고기는 사명당으로 변했습니다. 사명당의 눈에는 멍 자국이 났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대사께서는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제 실력도 만만치 않으니 저와 한번 겨뤄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서산대사는 사명당이 실력은 뛰어나지만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2번의 시합을 하도록 하지. 어떤 시합을 할지는 자네가 정하도록 하세. 알겠습니다. 이 시합에서 진 사람은 무조건 이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어떨까요? 서산대사는 사명당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합은 바늘을 국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명당이 먼저 그릇에 바늘을 가득 담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에 담겨있던 바늘은 순식간에 국수로 변했습니다. 국수를 맛있게 먹은 사명당은 조금 남은 것을 서산대사에게 권했습니다. 자, 이거라도 드시지요. 서산대사는 마음이 언짢았지만 아무 말 없이 사명당이 먹다 남은 국수를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사명당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산대사가 입을 오물오물 하더니 그릇에 뭔가를 뱉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국수로 변했던 바늘이었지요.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신기한 도술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시합은 제가 졌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사명당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하늘의 기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주문을 외우자 사명당이 앉아있는 주변에 검은 회오리가 생기더니 맑고 화창했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서산대사는 사명당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소문대로 사명당은 놀라운 도수를 가지고 있군요. 사명당은 이번에야말로 서산대사를 이기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자, 이젠 대사의 차례입니다. 저 비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서산대사는 바닥에 엎드려 2 손을 땅에 짚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섭게 내리던 비가 뚝 그치더니 땅으로 떨어지던 빗방울이 다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검은 먹구름도 사라지고
땅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더니 어디선가 날아오는 새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도술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명당은 그제야 서산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사죄를 했습니다. 그 후 사명당은 서산대사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되었으며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합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부부. 먼 옛날 하늘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서로 사랑했던 처녀 총각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총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머뭇거리던 처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처녀 총각은 결혼을 했습니다. 꽃과 새들도 모두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임금님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고귀한 것들 내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하다니. 신랑 각시는 임금님 앞으로 풀려갔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법을 어겼느냐? 임금님, 저희들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만 부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느니 당장 저 아래 땅나라에 내려가 살지어다. 신랑 각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등 번개를 타고 멀고 먼 땅나라로 내려왔습니다. 땅나라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과 메마른 들판만 보였습니다. 이제 무얼 먹고 살아야 되나? 신랑 각시는 슬피 울었습니다. 땅나라로 내쫓기는 했지만 임금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랑 각시를 불쌍히 여겨 거두고 또 거두어도 줄지 않는 곡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따고 또 따도 줄지 않는 열매도 내려주셨습니다. 신랑 각시는 아들, 딸을 여럿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 아이들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젠 땅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부부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줄지 않는 곡식과 열매가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내 곡식이요. 아니, 이건 내 나무예요. 사람들은 점점 욕심쟁이가 되어갔습니다. 제발 사이좋게 지내거라. 부부는 하루 종일 싸움을 말리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그 소식이 하늘나라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런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저렇게 싸움만 하는구나. 화가 난 임금님은 줄지 않는 곡식과 열매를 몽땅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 대신 곡식과 열매의 씨앗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땀 흘려 농사를 지었고 게으른 사람은 놀기만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의 곳간에는 수북히 곡식이 쌓였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게 영 못마땅해서 우르르 몰려가 곡식을 마구 빼앗았습니다. 여보게들, 그러면 안 되네. 열심히 일을 해야지. 부부가 야단을 쳤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어른 말을 저렇게 안 듣다니 괘씸하다. 화가 단단히 난 하늘나라 임금님은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요. 어디 먹을 게 없나? 흉년이 들자 아이들은 밥을 달라며 울고 어른들도 줄임배를 움켜쥐고 쩔쩔 맸습니다. 임금님,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부부는 하늘나라 임금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임금님은 비구름을 내려주셨습니다. 비를 맞은 곡식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열매들도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풍년이야, 풍년. 사람들은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흉년이 드는 건 하늘나라 임금님이 싸우는 사람들을 벌 주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부는 자식들과 또 그 자식들을 다스리며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부가 죽자 땅나라 사람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비가 되어 주룩주룩 땅나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 착한 부부를 하늘나라로 데려올 때가 되었구나. 하늘나라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 고운 7빛깔 무지개 다리가 내려왔습니다. 7빛깔 비단과 7빛깔 꽃으로 수놓아진 다리였습니다. 부부는 사뿐사뿐 무지개 다리를 지나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비가 온 뒤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착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납작코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 옛날에 있긴 있는데 너무 납작해서
콧구멍밖에 보이지 않는 납작고 할아버지와 입이 어찌나 큰지 하마 입같이 쭉 벌어진 입이 큰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 친구의 환갑 잔치에 오라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비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한 끝에 할아버지는 초를 녹여 코같이 만들어서 얼굴에 붙였습니다. 할머니도 커다란 입 가장자리를 바늘로 꿰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할아버지의 코도 오똑해 보이고 할머니의 입도 작아 보였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 놓고 맛있는 음식들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니 슬슬 추워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화롯가에 앉아 추위를 녹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자니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뭐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초가 녹아서 존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만 코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 할아버지 코가 떨어졌네. 사람들은 모두 배꼽을 쥐고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도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실로 꿰매어 놓은 할머니의 입이 툭 하고 터졌습니다. 저 할머니의 입은 하마 같구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만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할멈,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사람이란 얼굴보다도 마음씨가 예뻐야 하는 건데 괜히 얼굴만 잘 꾸미려다가 망신만 당했구려. 이렇게 생각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뒤 얼굴에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옛날에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새가 살았습니다. 그 옛날 어느 외딴 집에 어머니와 어린 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어머니가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만 무시무시한 새가 어머니를 낚아채 갔습니다. 서당에 갔던 오빠가 돌아와 보니 동생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끔찍한 새가 엄마를 잡아갔어. 여동생은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새가 어머니를 낚아채 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오빠는 급한 마음에 무작정 집을 나섰지만 이 새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모를 심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새를 못 보셨어요? 이 논에 모를 다 심어주면 가르쳐 주지. 오빠는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모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농부 아저씨가 흐뭇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기 저 고개 넘어 빨래를 하는 아낙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오빠가 고개를 넘어가니 아주머니 한 분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새를 못 보셨어요? 이 빨래를 깨끗이 다 빨아서 장롱 속에 넣어주면 가르쳐 주지. 오빠는 손목이 아프도록 빨래를 했습니다. 마른 빨래를 차곡차곡 개어서 장롱 속에 넣어주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기 저 절벽 위에 사는 까마귀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오빠는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야,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새 못 보았니? 소쿠리 한가득 벌레를 잡아주면 가르쳐 주지. 오빠는 눈이 빨개지도록 벌레를 찾아서 소쿠리에 담아주었습니다. 저기 저 강 건너에 새를 쫓는 아이한테 가서 물어봐. 오빠는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곳에는 한 아이가 새를 쫓고 있었습니다. 얘야, 혹시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새를 못 보았니? 그러자 아이가 갈퀴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이 갈퀴를 구부려서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렴. 오빠는 갈퀴를 구부려서 굴러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바위굴이 나타났습니다.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굴 속에 어마어마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새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오빠는 무서운 것도 꾹 참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 몰래 숨어 새를 지켜보았지요. 말로만 듣던 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새는 쫄깃쫄깃한 떡을 쪄놓고는 떡 자를 칼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 틈에 오빠는 떡을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새가 돌아와 보니 떡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새는 떡을 찾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느라 쫄쫄 굶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오빠는 천장 밑에 꼼짝 않고 숨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오늘은 죽이나 쑤어 먹자. 새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나는 죽을 쑤어 놓고 바가지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 틈에 오빠는 죽도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새가 돌아와 보니 가마솥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새는 또 화가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죽을 찾다가 그 바람에 아무것도 못 먹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이틀을 굶었더니 머리까지 핑핑 도네. 새는 서둘러 하얀 쌀밥을 지어놓고 밥을 풀 주걱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오빠는 밥을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새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난리가 없었지요. 그리고 새는 사흘이나 굶다 보니 기운이 쏙 빠져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옳지, 지금이야. 오빠는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새에게 새총을 쏘아댔습니다. 새는 깜짝 놀라 가마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빠는 솥뚜껑 위에 커다란 돌멩이를 올려놓고 불을 마구 뗐습니다. 아, 뜨거워.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새는 빨갛게 달궈진 가마솥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를 찾아서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마솥 안에 죽은 새는 꽁지가 길고 주둥이가 긴 모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배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배 짜는 재주가 참 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312피를 짜는데 삼을 베다가 껍질을 벗겨서 삼을 삼아 꾸리를 감고 삼시를 날고 메어서 배틀에 걸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짜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놓은 삼배가 보풀하기 하나 없이 매끈하니 사람들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 처녀가 시집을 갈 나이가 되어 신랑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녀 아버지가 생각하다 못해 방을 써서 내걸었습니다. 우리 딸은 하루아침에 배 12피를 짜는 재주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에 맘먹는 재주를 가진 총각이면 우리 딸에게 장가를 들라. 이렇게 마을 곳곳에 방을 내걸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한 총각이 찾아와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솜씨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기와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참 보통 재주가 아니었지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톱으로 잘라
대패로 밀고 자귀로 다듬어 먹줄을 탁탁 튀겨놓고 귀를 맞추어 금세 12칸짜리 기와집을 번듯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이 신기한 재주에 감탄하여 두말하지 않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기와집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방문 하나에 문설주가 거꾸로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는 놀라우나 문설주 하나를 거꾸로 맞춰 놓았으니 이렇게 흠있는 재주로서야 어디 저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처녀의 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총각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 또 한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벼룩을 석섬 서말 잡아서 모두 코를 꿰어 말뚝에 메어 놓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 총각이 이방 저방 다니면서 단숨에 벼룩을 석섬 서말이나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코를 뚫어 실로 콧뚜레를 꿰어 잔솔가지 수천 개로 말뚝을 만들어 꽂고 거기에다가 척척 매놓았습니다. 그걸 보니 비록 쓸모는 없다 하나 귀신 뺨치는 재주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벼룩 곧 깬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벼룩 하나가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은 것을 보고는 이 많은 벼룩을 잡아다 코를 꿰는 재주는 놀랄만 하나 한 벼룩은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았으니 이런 흠있는 재주를 가지고 어찌 저희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러고는 시집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처녀의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총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찾아오는 총각이 없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벌써 5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신랑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쓸만한 신랑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정말 시집가기 들렸다 싶어 차라리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벼랑 위에서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뚝 떨어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제 몸이 광주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산 밑에서 웬 총각이 광주리를 받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총각에게 물으니 내가 벼락 밑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
벼랑 위에서 웬 사람이 몸을 날려 떨어지기에 얼른 대밭에 가서 낫으로 대를 베어 칼로 쪼개고 다듬어 대살을 만들어서 가로로 엮고 세로로 엮어 대광주리를 만들어 떨어지는 사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요. 처녀가 듣고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찾던 신랑감이었습니다. 벼랑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고는 그 사이에 대를 베어 쪼개고 다듬어 광주리를 만들어 사람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용한 재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면 하늘이 내린 배필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는 그 총각과 함께 혼인을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 꽁지가 닷발, 주둥이가 닷발이라는 이야기 속의 발이란 말은 길이를 잴 때 쓰이는 단위로 양팔을 활짝 벌린 만큼의 길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오빠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내고 용기와 지혜로 새를 물리치고 어머니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용기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